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더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셨듯이 부모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히 버렸네.
공동 기도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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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나의 치유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나는 환영합니다. 모든 생각, 느낌, 감정, 사람, 상황, 조건을 환영합니다. 나는 안전하려는 욕망을 흘려보냅니다.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흘려보냅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을 흘려보냅니다. 나는 상황, 조건, 사람 혹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욕망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현존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치유하는 활동과 은총을 향해 나를 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289쪽입니다.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명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의 법을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여 그의 영혼을 변하게 하시니라. 요나가 방명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그에게 하나님이 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하니 이 방동굴을 닦거든.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느헤미야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동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저희 성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배드리는 저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지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삶에 필요한 물질과 재물이 부족했던 시절 자식을 먼저 생각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먼저 내어주시고 자신을 자식들에게 헌신하셨던 저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의 저희가 있게 하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자녀들을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핵가족 시대로의 변화, 재물이 없고 마땅히 돌봐야 할 부모를 섬김의 의무에서 저버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쓸쓸히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남은 여생이 주님을 만나 믿음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또한 언제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혼자가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사랑한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눈물로써 기도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몸 안에 있는 질병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한 티끌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연약함과 불안감보다 치유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강건한 마음으로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의 이 시간, 이 순간을 저희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동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이 임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일용한 양식이 되길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성 준비하신 분 있으신가요? 내 나라 대한이라는 곡을 잠깐 한 곡 영상으로 볼 텐데요. 국악인 송소희가 만든 곡이에요. 작년 현충일날 6월 6일날 이 곡을 발표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희생함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그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곡인데 제가 그 곡을 들으면서 저희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어머니 세대 아버님 세대가 세워놓은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막 샘솟듯이 솟으면서 오늘 같이 좀 영상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 그렇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우리의 이렇게 좀 돌아가셨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들께 이 노래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송소희 이 친구가 작곡을 몇 곡 안 해봤다고 하는데 이거 작곡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이 이 노래 듣는데 되게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참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좋죠? 네. 우리 아까 읽었던 공동 기도문은 그 환영의 기도라는 것인데요. 유명한 영성가가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안 좋은 감정 또 좋은 감정도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다 받아들이는 환영의 기도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현실을 환영한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흘려 보내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내가 내 뜻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흘려 보내는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겨진 기도문인데요. 하루에 한 번씩 언제든지 아침에 하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한 번씩 주님 앞에 이 기도문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좀 목적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오늘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성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인정하는 데까지 가면 오늘 메시지는 성공적으로 전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서로 다른가. 그 다름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아파하는데,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게 되면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잠깐 보면 요나는 성격이 어떻죠? 성격이 굉장히 감정적이죠. 작은 일에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요나서에 굉장히 그 말이 반복되어거든요. 조그만 일은 아니겠지만 속상한 일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이것이 4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좀 반대가 됐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서 몸이 하나님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4장에 보면은 몸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데 몸은 또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요나의 마음은 같지가 않아. 또 방향이 달라. 그 요나가 하나님께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까지 다 내어놓고 대화하는 걸 보면 요나는 굉장히 깊은 영성가였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성질머리가 고약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저는 요나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이러한 성향, 타고난 성향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윽박지르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달래고 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야, 넌 그 시시콜콜한 것 때문에 일비하는데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나는 네가 싫어하는 그 원수 그도 내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것이 요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 우리가 이겨내기가 힘들거든요. 난 쟤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쟤도 내 자녀야.
나도 쟤를 너 사랑한단다. 그러지 말어. 이것이 요나 1장부터 4장에 흐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좀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최근에 심리학, 이건 3주에 걸쳐서 배운 걸 제가 지금 이제 한 20분 정도, 한 15분 정도 이제 나눌 텐데,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왜 그런가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저래서 저랬구나라고 제 자신을 알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시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느낌을 오늘 저랑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호 표상 체계라는 것을 제가 3주 동안에 공부했는데,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경험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것이 나한테 재해석이 되는데, 해석이 되면서 뺄 건 빼버리고 또 어떤 거 왜곡하고 내게 맞게끔 재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사실이나 진리가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게 100%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해석이 돼서 들어와요. 이해가 가시죠? 이거 사람마다 다 그렇게 되는데, 사람마다 오감 중에서 선호하는 게 있어요. 이게 11세에서 12세에 형성된다고 해요. 오감 중에 뭐가 특별히 발달해가지고 그 오감으로 밖에 있는 정보들을, 경험들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각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고요. 청각이라는 것은 듣는 것이고, 촉각이라는 것은 미각과 후각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오감 중에 세 가지가 하나로 포함돼요. 촉각, 미각, 후각은 다 이렇게 뭔가 경험해서 내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부 언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감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네 개의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 표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각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청각적으로 반응하느냐, 뭘 만지면서 반응을 하느냐, 내게 들어와서 합리적인 언어로 내 안에서 생각하면서 반응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네 가지 성향의 사람들로 분리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높고 뭐가 낮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면 자녀를 대하는 것이, 자녀를 보고 이해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고, 직원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고, 고객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고객의 그 선호 표상에 따라서 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근데 자녀의 마음이 열리고 직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뭔가 같이 함께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한 도구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그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포커스를 다르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어렵진 않죠,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오감 중에 내가 좋아하는, 특별히 좋아하는 발달된 오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강아지가 있어요. 개가 지나가고 있어요, 주인하고 같이. 그러면은 시각이 발달된 사람은 보면서 외모를 보겠죠. 참 귀엽게 생겼네, 참 무섭게 생겼네, 이렇게 시각적인 것으로 반응을 하고, 두 번째, 소리로 반응하는 사람은 저게 참 목청이 좋다, 잘 짖는다 하고 소리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촉각이 발달한 사람은 만져봐야 돼. 이렇게 가서 만져봐야 돼. 이렇게 막 주물러보고, 아이고 이게 참 털이 보드랍다. 그리고 이제 내부 언어는 오감, 감각을 차단한 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가 지나가도 별 반응이 없어. 뭐가 있네? 개가 지나가네. 개가 있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따라 성경 읽는 방법이 달라져요. 또 은혜 받는 포커스가 달라져요. 시각이 발달된 사람은 성경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읽어야지 이게 들어와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이미지화된 성화 같은 걸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죠. 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귀가 발달한 사람은 오디오 통독으로 들어도 이게 잘 들어와. 쏙쏙 들어와. 그리고 촉각이 발달된 사람은 필사를 해야 돼. 내가 손으로 직접 써봐야 이게 내 것이 돼. 내 것이 돼. 그리고 그 내부 언어가 발달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공부해가지고 여기에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데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야, 그거 귀로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그걸 뭘 귀찮게 필사를 해? 필사하지 마. 아무 쓸데없어.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마다 감각이 다른데 나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뭐 하지 말라고? 필사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각각 자기가 선호하는 오감에 따라서 행복과 만족이 느껴지는 게 달라요. 사람들마다. 한 예로 그런 거죠. 저는 밥을 먹을 때 국이 있어야 밥을 잘 먹었다는 느낌이 마침표가 찍혀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이 오감 중에 자기가 선호하는 것이 채워져야 이 예배가 만족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평생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4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어디에 좀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제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특별히 배우자나 자녀들까지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각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화려해요. 꾸미는 걸 좋아해요. 외형을 중요시 여겨. 옷, 화장 이런 거. 그래서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이분들은 그림이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돼. 내 머릿속에 들어와. 그리고 소리에는 덜 민감해. 그리고 말로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눈으로 확인시켜줘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보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각 자료를 줘요.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잘 이해가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술, 건축, 인테리어, 패션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어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모 칭찬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이쁘시네.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좋으시네. 옷이 너무 이쁘시네. 이렇게 외모를 칭찬해주면 만족이 되고 마음의 문이 확 열려. 그래서 이분들은 좋게 보인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이 시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청각적인 사람의 특징은 잘 중얼거려요. 혼잣말을 잘해. 왜냐하면 말을 해서 내 귀로 들려야 이게 내 것이 돼. 시각적인 사람은 봐야지 내 것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귀로 꽂혀야 내 것이 돼. 신기하죠? 그리고 소리, 음악에 민감하고 잘 가사 같은 걸 굉장히 기억을 잘해요. 들리면. 그리고 말이 많아. 말을 많이 해야 내 것이 되니까. 그리고 귀가 얇아. 무슨 소리 하면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 소음을 싫어해요. 귀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소음을 싫어해요. 약간 저도 이 청각적인 것이 좀 강한데, 밤에 잠을 잘 때 초침 있죠? 시계 초침이 탁탁탁 하면 이게 뇌를 울려요. 텅텅. 그래서 어느 날은 그걸 빼고, 건전지를 빼고 자야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떤 애가 볼펜, 모나미 볼펜 탁탁 하잖아요? 그럼 저는 막 환장을 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소리에 민감한 사람의 특징, 소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어떤 문서보다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책보다는 말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악, 악기, 방송, 연애,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
제일 좋아하는 게 좋게 들려요. 그럼 최고라는 마음의 문이 열려요. 잘 들리면.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여기에 속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청각적인 사람들은 목소리를 칭찬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군요. 음성이 좋으시군요. 노래를 정말 잘하는군요. 마음의 문이 확 열려요. 그리고 이분들은 말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소리로 이야기를 해줘야 내 것이 됩니다. 촉각적인 사람들은 손으로 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스킨십을 좋아해요. 스킨십. 그리고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어깨를 들이밀고선. 그리고 행동이나 접촉하면서 내가 뭔가를 조작하고 경험해야 내 것이래. 내 것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직감이나 영감, 감이 좋아, 이런 사람들. 계속 뭔가를 이렇게 좀 접촉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서적이고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잘 울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폭풍 울음을 울죠. 이런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그런 감각이 발달돼 있어서 스트레스를 잘 받고, 작은 것에도.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 요나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감정 기복이 심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이런 운동신경 같은 것이 좋고, 모든 걸 다 자기가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산만해.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집도 지저분하고, 뭘 다 자꾸 막 만지고 부수고 조작하기 때문에 집이 엄청 지저분하고, 뭐 스포츠, 댄스, 뭐 연기 이런 거 좋아하고, 실험, 실습, 실천, 이렇게 뭔가 직접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손재주가 정말 좋네요.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꼭 뭔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걸 줘야 돼요. 명함을 직접 준다거나 악수를 한다거나 글로 종이로 전달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좋게 느껴져요 하면 이 사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 이것이 제일 낮아요. 내부 언어가. 이분들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내 안에서 생각하고 논리하고 분석하고 절차와 순서와 이치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좀 메말라 보이지. 그러니까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 합리성이 중요하고 실용적인 것이 중요한 사람들. 혼잣말을 잘해요. 청각적인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귀로 내 귀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혼자 독백을 하는 거야. 혼잣말 하는 거야. 남 들리지 않게. 그리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해. 감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단어, 용어 등 언어에 엄청 민감해. 뭐 주부에 하나 글자가 잘못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제가 예전에 진주제일교회 거기 다 교사, 교장,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주보 작업을 하다가 오타가 하나 나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걸 붙들고 계속 흔들고 있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리고 끝나자마자 저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오타 났다고, 이거 어법에 맞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지적을 해주세요. 그분은 그것이 저는 소음이 어떤 소음이 들리면 이게 마비가 되는 것처럼, 이분들은 글자 하나가 잘못되면 이게 마비가 돼요. 부들부들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우유부단하고 대신에 성실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남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뭐 하는 거, 디딥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철학, 언어, 법률, 재무, 기획, 감독관이지. 촉각적인 사람들은 운동 선수라면, 직접 몸으로 뛰는 사람이라면, 이 내부 언어가 발달된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람들은 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감독하고 지시하고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뭐가 좀 와 닿죠? 네. 몇 가지 좀 더 재미난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면,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어떤 성향인가,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가 알게 되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 촉각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성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재주를, 손으로 뭐 하는 걸 그런 재주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찰흙으로 뭘 만드는 시간이에요. 찰흙을 손에 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만들기, 고치기, 직접 손으로 하는 것들을 대부분 제가 다 좋아해요. 나는 왜 자꾸 늘 집이 지저분하고 뭘 직접 해봐야 되고 나는 왜 이럴까? 뭘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나 했더니 그게 나의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냐 하면 내가 이제 청각이 발달된 사람이잖아요. 청각이 발달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자기와 똑같은 줄 아는 거야. 들리면 다 이해가 돼. 쏙쏙 귀에 잘 들어와. 저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이게 손으로 뭘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필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필기를 절대 못하게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야야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필기 아무 쓸데없어. 너 또 그거 쓰면 봐? 머리 나쁜 애들이 필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만 바라봐. 이 선생님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 선생님은 무슨 함정에 빠진 거예요? 네, 아이들이 다양한 성향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그냥 자기처럼 듣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되는 성향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필기하는 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교사로서 굉장히 위험하죠. 걔는 필기를 해야 내 것이 되는데 그림을 그려야 내 것이 되는데 그냥 손을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만 보라고 하니까 이 애가 환장할 노릇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설교 시간에 제발 너 얘기 하지 마. 사람들 너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뭐 듣고 싶어해? 성경 이야기 듣고 싶어해. 그 목사님은 그 내부 언어가 발달되신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논리적인 얘기만 해. 네 얘기 하지 마. 근데 내가 왜 자꾸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해나 했더니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 책의 이야기는 나한테 별로 와닿지 않아. 내가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경험을 해서 얻어진 것이 나에게 진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나는 또 이렇게 좀 흥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너 설교 시간에 너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뭐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설교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 안 할 수 있지. 그냥 성경의 이야기만 그냥 할 수 있지.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설교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성향이었나. 재밌는 하나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어떻게 선물을 하세요, 여러분은? 누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세요? 대부분 선물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선물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니까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핸드드립 할 때 엄청 행복하거든요. 커피를 볶고. 그래서 이 도구 세트를 주면 저 사람이 엄청나게 행복할 거야 라는 뭐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그 사람 성향에 맞게 줘야죠. 그 사람 성향에 맞게. 만약에 내부 언어가 발달된 사람, 가성비 따지고 그런 합리적인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면 뭐라 그래요? 야, 이 쓸데기 없는 꽃을 왜 사? 이게 돈이 돼? 밥이 돼? 안 좋아해. 그 외모를 굉장히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한테 가성비 최고, 디자인은 꽝, 성능은 최고인 것을 선물해주면 뭐라 그래요? 야,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선물. 마음속으로 그러겠죠. 안 좋아하는 거. 선물할 때도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선물하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차를 한 대 산다고 생각해봐요. 집이나 시각적인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길까요?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디자인. 그것을 보고 사요. 디자인을 보고서. 그리고 청각적인 사람들은 뭘 볼까요? 집이나 차를 살 때 오디오가 어떤가? 이분들은 오디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사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소리 듣는 것에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는 것을 중요하시는 사람들은 TV 좋은 거 사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데. 왜? 거기에 내가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차에 오디오, 또 집에 어떤 소음들은 없는지 그런 것 보죠. 그리고 촉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집을 사라고 했더니 집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땅을 사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집을 지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 집을 지어? 이것이 발달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집을 져. 한 번도 건축을 배워본 적이 없대. 집을 져. 가구를 사라고 했더니 뭐예요? 가구를 만들어. 이 사람들은 뭘 자기가 직접 해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죠. 이 내부 언어가 발달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외모 중요하지 않아. 뭐 소리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싸고 좋고 튼튼하간데, 이 사람들은 외형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라별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좀 조합을 해봤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런 철학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합리성, 튼튼하고 내구성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독일 사람이 여기에 좀 속하는 것 같고, 시각적인 사람은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외모, 디자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좀 맞는 것 같고, 일본 사람들은 오디오를 다 주름 잡고 있죠. 오디오. 뭐 카메라도 그렇고 오디오.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 것 같고,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먹는 거,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죠. 스킨십 엄청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이런 손재주도 엄청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 촉각적인 것이 발달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점을 인정하고 우리 아들이 청각이 발달된 사람이야. 말로 해야 알아들어. 근데 자꾸 뭐 이렇게 문서로 써서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뭘 만들려고 하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에게 맞게끔, 직원에는 그 사람 직원에게 맞게끔, 시각을 중요시 여기는 친구에게는 그림으로 뭔가 설명해 주고, 청각이 발달된 직원에게는 말로 이야기를 잘하고, 내부 언어가 발달된 사람은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줘야 전달이 되는 거죠. 고객을 대할 때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촉각이 발달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은혜 포인트만 하나 더 얘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나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박넝쿨을 키워서 또 이렇게 마르게 하는 것을 보면 요나는 제가 볼 때 촉각이 발달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박넝쿨도 직접 만질 수 있고 그늘도 보게 하시면서 요나의 그 성향에 맞게끔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줄 때 뭘 보여주셨죠? 별을 보여주셨죠. 모래와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시각이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뭐가 나타나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막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시각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근데 청각이 발달된 사람은 하나님이 뭘 들려주세요? 목소리를. 어린 사무엘을 뭐라고 깨우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목소리로 들려줘. 왜? 얘는 목소리만 들어도 감각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삭개오 이야기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예수님이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이름만 불렀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인생이 180도 변화가 된 거예요. 뭐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청각이 발달된 사람일 수 있죠. 이름만 불러줬는데도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야기, 또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어요.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여인은 이해를 해요. 이 여인은 뭐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내부 언어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마찰도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좀 강성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이게 회사는 가능하죠. 그렇죠? 회사는 사장님이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맡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면은 교회가 이제 서로 어려움을 겪죠. 이것은 네 가지 성향을 다 골고,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가지 성향의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목회가 이거 보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 시각이 발달된 사람의 은혜의 포커스는 교회의 신뢰 장식이에요. 성당은 이것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제 제주 방주교회 가봤는데, 방주교회 가보니까 그냥 바로 마음의 문이 열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안에 있는 인테리어가 벌써 감동을 주는 거예요. 시각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은혜를 받고, 청각이 발달된 사람은 어디에 은혜를 받을까요? 성가대, 특별히 찬양. 내가 직접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를 때 엄청 은혜가 되는 거야. 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촉각이 발달된 사람은 뭐 할 때 은혜의 포커스가 주어질까요? 저도 여기 성향이기 때문에 성만 찬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만지고 마실 때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매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어떤 목회 방향은.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예배 마치고 밥을 먹을 때, 이게 예배지. 밥을 다 먹어야지 이제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밥을 안 먹고 그냥 가버리면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모르게 되죠. 내부 언어가 발달된 사람은 언제 은혜를 받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딱딱딱딱 맞춰갈 때 엄청난 폭풍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점이 뭐냐면, 촉각이 발달한 사람은, 저는 내부 언어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나는 논리가 좀 부족해. 설명을 잘 못해. 그런 좀 단점이 저한테 있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 주에 제가 좋아하는 한번 예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좀 색다른 예배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주 예배 안내인데, 다음 주에 그 주제는 삶이 메시지다. 삶이 메시지다. 우리 삶이 말씀이고 우리 삶이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여하고 만드는 예배. 저는 제가 설명하거나 제가 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같이 참여시키고 함께 하는 걸 좋아해요. 제 성향은. 그런 예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저 혼자 여기서 떠드는 예배가 아니라, 메시지를 혼자 전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는 예배를 드릴 건데,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 관심 있는 데 눈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내 지금 어떤 감정과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등을 자유스럽게 거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지나다니시면서 3장을 찍으셔서, 한 장만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3장이 있어야 좀 이렇게 스토리가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10장, 20장 보내시면 안 되고, 커트라인이 3장이에요. 1장 보내셔도 되고 2장 보내셔도 되고 3장 보내셔도 되고 그 이상 보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것을 제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화면에 띄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이 사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이 메시지다라는 설교를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억지는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싫어. 나 앞에 나가는 거 정말 싫어. 나 못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사진을 찍고 저한테 최소한 언제까지 보내주시면 될까요? 토요일은 너무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토요일날 정리를 해서 PPT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앞에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때요?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 귀찮게. 뭐 저런 예배. 난 그냥 일상적인 예배가 좋다고. 그냥
그냥 옛날 전통 방식이 좋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음 주에는 제가 좋아하는 예배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다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똑같다면 얼마나 세상이 재미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성향과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착각을 하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의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서로 조율하고 맞춰가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사업장,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수많은 갈등 속에 저희들 살고 있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서로를 인정해가는 것이 또 갈등의 열쇠를 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좀 새로운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왜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같이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우리 어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항암 치료 잘 받아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캠핑 스토리를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항상 안전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업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사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진환 원장님 이제 긴 시간 동안 항암 치료 받을 터인데 가고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치지 않고 몸과 마음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항암 치료 잘 받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허민 선생님도 힘들지 않도록 힘 더하여 주시고 또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캠핑 스토리 새롭게 확장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교의 모든 가정, 직장, 사업장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이해하며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기와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부모님, 자녀들에게 서로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주일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개인 방역은 철저히 해달라는 정부 방침입니다. 예배 후 5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끝나고 난 후에 5대 사역팀장 모임이 있으니까요.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빵하고 과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빵은 김명성 권사님하고 김희숙 집사님이 준비하셨고 과일은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인원대로 해야 되나요? 가정당 하나씩인 것 같은데요. 가실 때 꼭 가져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 한교회 부르신 후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아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 간의 정치적인 갈등, 교회 안에 상처, 사회와 직장과 또 교회 안에 불신과 미움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주셔서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상한 영혼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섬기는 손길 위에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